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껏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저도 지난 6월에 2주간 격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2주 동안 집에 있는 게 처음엔 좀 감사했지만 제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이동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시 한번 자유가 참 소중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합니다. 재정의 자유, 관계의 자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자유인으로, 참 자유인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자유를 제약받음에 따라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 참 우리 자유가 소중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유를 원합니다. 재정의 자유, 관계의 자유, 시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해야 될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올무는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파괴하고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정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참으로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한 여인이 음식을 못한다고 해서 몸에 불을 붙였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탈레반을 희극하였다고 해서 그 뺨을 때리고 기관총으로 그를 쏴 죽였다는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죄악이 권세와 결합될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오늘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합니다. 많은 상담들 가운데 이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의 악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실수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실수, 엄마의 실수, 자녀의 그 악이 가족 구성원을 아주 지옥으로 만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악은 다른 사람 외부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이 우리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주홍글씨라는 책을, 그 소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7세기 청교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바로 여주인공 바로 헤스터 프린이라는 그 자매가 강간죄, 간통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몸에 빨간 글씨 A라는 것을 달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헤스터 프린이라는 그 자매가 결국에는 아이를 낳고 사생아를 낳게 돼서 그 죄가 발각되었는데요.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헤스터 프린이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었던 딤즈델이라는 그 지역의 옥스퍼드 출신의 전도 유망한 목사가 바로 그 불륜의 상대방이었던 것입니다. 딤즈델이라는 그 목사는 자신이 목사였고 그리고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자신이 간통한 것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헤스터라는 이 여인도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결코 누구에게도 그 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을 읽다 보면 딤즈데일이라는 이 목사가 그 죄로 인해서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감추고 그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져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쇠약해져 가고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린 주홍글씨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죄악, 해결되지 않은 죄악은 우리 삶을 파괴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모든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를 속박합니다.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결국은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돼야 할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른 어떤 재정적인 문제, 시간의 문제, 건강의 자유, 어떠한 자유보다 죄로부터 자유가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되고 가장 중요하게 해결될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죄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땅에 글씨를 쓰시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 말에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감히 돌을 들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죠. 왜?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돌을 던질 수 있으셨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나에게 심각하지 않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의 문제가 있고 죄로부터 죄의 그 눌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죄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죄의 종, 곧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삶을 얽매이고 있고 죄가 우리 삶을 파괴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부터 탈출하고 싶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 번째 죄에 대한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의 영향력으로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온 글씨 아까 나왔던 거기에 딤즈데일 목사, 그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는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학을 하기도 합니다. 피마된 채찍으로 자신을 때리기도 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자신은 얼마간 그 죄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얼마나 자신을 자학하는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정말 양심이 깨어있는 목사입니다라고 더 존경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는 더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결코 우리 인간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구의 중력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몸무게가 나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죄의 눌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더니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선하고 누가 좀 더 선하고 악하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이며 우리 삶을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파괴시키고 아까 말씀드렸처럼 우리를 죽음으로 모든 생명의 근원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태로 놔둔다면 결국에는 죽음으로,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대로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로 주셨다는 것보다도 우리 이 죄된 세상에서 오는 다른 사람들로의 죄의 영향력, 내 안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해결되는 것이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요 고통인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 가운데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러한 부르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본질적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이 고통 가운데, 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 부르짖는 인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망가진 우리 인간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 저희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강아지를 키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으로 털을 깎는 그 미용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깎아주세요 라고 하고 맡기고 2시간 있다 찾으러 갔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못 깎은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강아지 못 깎은 것 마음을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내가 기대하던 것이 망쳐졌을 때 속상함. 근데 여러분, 부모는, 우리는 이 마음을 더 잘 압니다. 우리 자녀가 아프고 어그러질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다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내 자녀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마음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죄가 인간을 망치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그 폭정의 죄 안에서 고통받아 부르짖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그곳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완전한 자유인이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말고 그 예수님의 자유를 빼앗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올무를 바로 예수님에게 대신 지게 함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도 그 하나님이 대신해서 짐을 지었다라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해서 그 죄의 무게를 지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순리라고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슬람에서는 그 죄의 문제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표현할 때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종교적 그래서 윤리에 종속하고 종교의 윤리에 규속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복음은 자유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자유의 길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혹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교회 처음 나오시고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호기심이 많고 매주 교회 나온 것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나의 죄의 올무가 벗어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음으로 초청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자유로 초청하셨고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 길을 예비하셨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실제 삶을 바라볼 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십자가로 고백하지만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내 심령 가장 깊숙한 것까지 진리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준 자유를 누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찾아내고 진리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끊임없이 그 거짓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거짓을 듣고 살아옵니다. 지금도 듣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이 우리 마음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보시면 나무에 열매도 있고 가지도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겉에 열매를 맺힌 것은 우리의 행동들입니다. 행위들입니다. 가지는 그 가지에서는 그 행위들을 하게 하는 삶의 원리들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그 원리를 낳게 한 죄와 세계관과 근본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뿌리는 땅 밑에 스쳐 있죠. 그래서 이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만 집중하고 열매에 윤리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였을 때 그 행동 열매를 바꾼다고 해서 그곳에 죄의 열매가 안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뿌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바뀌고 가지가 바뀌고,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죄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열매지 않고 다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뿌리 안에 있는 이 죄가 거짓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들면 제가 한 1, 2년 전에 보았던 신문기사, 안타까운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투자에 실패해서 자기 두 자녀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함께 동반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정산해 보니까 4억이 넘는 남는 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가 실패했다는 그것만 말미암아 내 인생은 망했다라는 생각이 있고,
내 인생은 망했으니까 내가 망하면 우리 자녀들도 아빠가 망한 사람과 살면은 불쌍할 것이니까 내가 삶을 함께 해야겠다 해서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잘못된 거짓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이 그를 그런 행동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유학할 때였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유학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 물론 믿음이 있었지만 그때는 왜 이렇게 교수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저에게 삶에 큰 무게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유학할 때 칭찬을 하면 그날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제가 해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좀 나쁜 소리를 하시면 그날은 지옥입니다. 마치 교수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그 거짓에 저는 얼마나 벌벌 떨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도 교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짓이 내 안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두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집회 가운데 제가 너무나 고아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진리를 잃어버렸고 살았기에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진리가 제 마음에 들어올 때 저는 더 이상 교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인 그 죄악이 나를 더 이상 흔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제가 예로 만들어 본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나는 인생은 안전하지 않다, 아니면 돈이 있어서 난 안전하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돈이 있어서 내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다,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거짓입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들어온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만큼 너는 소중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이 거짓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들어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외모가 못생겨서 나는 이렇게 벌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신묘막측하게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네 인생은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아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며 목자시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 거짓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세계관으로 우리 뿌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의 이 거짓을 대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죄의 올무 가운데 잡혀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 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 거짓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대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 뿌리까지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숨기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는 것입니다. 물론 죄가 수치심 때문이죠. 물론 죄가 너무 심해지면 이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크나큰 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우리는 죄를 지면 부끄러워하고 수치감을 느낍니다. 죄는 어둠 속에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통해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까 주은고시에서 말씀드렸던 딤즈데일이라는 그 목사님, 그는 죄가 들통날까 봐 두 두려움 가운데 가리느라고 7년 동안
그는 피폐한 삶을, 오히려 죄가 발각되지 않아서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지 못했기에 그는 결국에는 7년 만에 죽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에 그 소설을 읽어보면 자신의 사생의 딸과 그 헤스터라는 그 여인의 사랑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헤스터와 불륜을 저질렀던 그런 대상이었던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설에서는요, 이 딤즈데이를 괴롭혀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헤스터의 남편입니다. 이 칠링워드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의사로서 딤즈데일 목사가 헤스터의 불륜남인 줄 알고 그 아주 대놓고 그 사람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머무르면서 그 영혼을 파괴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7년 동안 괴롭혀왔습니다. 근데 이 딤즈데일 목사가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했을 때 이 칠링워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치 넋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고 얼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탄식했다고 소설에 나옵니다. 기어이 내게서 도망쳐 버렸군. 새가 올무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도망쳐 버렸군. 맞습니다, 여러분. 죄는 고백할 때 더 이상 어둠이, 죄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어둠 가운데 힘을 발휘하는데요,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사슬이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올무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우리 안에 거짓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복수했던 마음으로 살아왔던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이 완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고 돈만을 사랑하며 추구했던 인생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수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고 내 인생을 결정짓 것 같다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행동했던 죄에 대해서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 학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삶에서 그 행동을 벗어날 때 죄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랑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스피드 위반으로 과속을 해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침 일찍 아내가 교회 오는데 늦었던 것 같아요. 교사라서. 그래서 아이들이 뒤에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따라오는데 경찰이 사이렌 울리는 걸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왔는데 교회까지 경찰이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저희 아내가 멈추지 않아서 화가 났는지 보통 스피드 티켓 할 때 한 200불 정도 나오는데요, 250불. 근데 그날 550불짜리를 주고 왔습니다. 저희가 신학생 때였는데요, 그때 제 한 달 월급이 10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550불 벌금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법정에 가서 그것을 호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그 법정에 호소해서 갔는데요, 감사하게도 판사가 저희 아내가 그 기록이 깨끗한 것을 보고 한 번을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빵원으로 했습니다. 550불 벌금이 면제됐을 때 그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법정에 갔을 때 손에서 땀이 뻘뻘 나고 그랬었는데 그 짐, 어떻게 보면 잘못으로 인한 짐이죠. 그것이 억눌렸던 그 순간에 단돈 550불이 해결되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희 그날 외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나 이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감당할 수 있는 죄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적이 많습니다. 유일한 그 해결책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거짓들을 발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 자유를 받았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에 내 인생의 거짓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을 얽매이는 죄의 그 사슬들은 하나하나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죄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하며 고백할수록, 내 안의 거짓들을 발견하면 발견하고 그것들을 진리로 대체하면 대체할수록 우리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얽매는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또 있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 것도 있고, 참 그것이 나의 삶을 멍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지금까지 참 그 억눌렸던 살았던 세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주님, 주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이유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거짓들을 벗어 발견하고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할 때 주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고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거짓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설 때 거짓들은, 아버지, 죄는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리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 가운데 죄가 사슬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참된 자유를 맛보는 아버지 소중한 생명의 길로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고통을 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하시며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완전한 자유인이셨음에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유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진리가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며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